코로나19 사회 속에서 우리 대인 관계,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을 좀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스타일이 되게 많아요. 네, 다양합니다. 근데, 좀 좁혀서 조금 설명을 하면, 독고다이형이 있고요. 관계적인 공동체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의 전반전은 저는 이제 독고다이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 40대 초반부터는 좀 관계적인 유형으로 나갔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독고다이형, 홀로 모든 걸 처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개인적으로 준비는 탁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좀 장점보다는 그 장점이 자꾸 단점으로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의 특징은 옆에랑 관계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랑은 잘 해요. 그런데 옆에나 우애나 관계가 넓지 않아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홀로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보면 성김, 그러니까 공동체 성김, 헌신, 또 재정의 나눔, 남한테 돈을 쓰는 거 잘 하지 않습니다. 배려하지 않아요. 물론 이게 다 일반화될 수는 없지만 저의 경우가 보면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큐티를 안 하냐? 아닙니다. 또 새벽기도를 안 하냐? 해요. 또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한 몇 년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뭐랄까요, 행복했던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그 사람이 나를 왕따시키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사람들을 또 따돌리는 일들로 인해서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잘 배우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힘이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고 인생의 길도 안 열리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중반에 이것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관계 유형이 되었어요. 근데 그 관계 유형이 되었던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였냐면 사실은 복음을 만난 거였어요. 복음을 만났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표현이 될 수 있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지 않는 거고 내가 여지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 죄인이 뭡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죄거든요. 거기서 보좌의 자리에 내려와서 다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했을 때 그때부터 관계가 편해지더라고요. 그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 복음을 만나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적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눈에 띄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선한 목적에 유서 목사님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예전에 이용교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많아요. 또 자기를 부인한다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복음의 혁명을 만나야 이 부분이 열립니다. 근데 열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됐냐라고 했을 때 나의 기준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덕이 되나, 또 그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 그리고 그게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지, 다른 사람에게 정말 어떻게 도와야 될지 이런 마음들이 생기고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정말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 중심의 아까처럼 말씀 영적 독고다이형으로 하면 이상하게 행복함도 못 느끼고 뭔가 자꾸 부족하고 감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독고다이형 때는 기준이 저였거든요. 그런데 관계 유형일 때는 기준이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괜찮은가?
교회 유익이 있어서 괜찮은가? 제가 교회를 그 좋은 교회에서 나왔을 때도 그 좋은 교회보다 더 큰 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향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게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도 나오기 전에 한 3, 4년 동안 너무 행복했던 기억들도 복음 안에서 자기 자리에 내려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되고 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공동체도 생기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기준이 뭐였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판단의 기준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성도의 유익이 되는가에 대한 생각들, 지금은 더 확장되어서 이것이 국가적으로 유익이 되는가에 대한 기준들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냐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이 공적 모임 때, 그러니까 예배 때예요. 예배 때 일부 여인이 이 야시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자를 쓰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모자의 의미는 남자의 복종한다, 남자의 건연의 보호함을 받게 된다, 그리고 정숙과 순교를 상징하는 야시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걸 쓰고 오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그 사회적인 그런 문화가 있었냐면 저 여자는 남편을 무시한다 라는 생각, 그리고 다른 남자를 뭐 유혹한다, 이런 시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아니 그건 뭐 모자를 쓰든 말든 뭐 상관없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때 우리 껌을 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그죠? 뭐 음료수를 마시면서 예배할 수도 있고요. 모자 쓰면서 예배할 수도 있고, 반바지를 입고도 예배할 수 있고, 다 예배할 수 있어요. 그죠? 온라인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파자마 차림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누워서도 간혹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유함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드리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 일부 교회 여성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했던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죠. 아니,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그 형식이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교회 분쟁이 일어났어요. 아니, 지금 복음의 본질도 아닌데 왜 그것 때문에 그렇지? 예, 그래요. 교회는요, 공동체는 별거 아닌 일에 이 논쟁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내 자유를 표현하겠다라는 것과 교회 안에서 저 모습을 보면서 저건 틀렸어 라고 하는 갈등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가정교회 안에 있으시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하면서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서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설령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지?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집 피울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어때? 성도들도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런 생각들을 갖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어쨌든 지금 수도권에 감염이 있고 이제 무증상 감염자 깜깜이 환자라도 계속 있을 때 아니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데 마스크 안 쓸 수도 있고 손도 안 닦을 수 있고 내가 공공장소에 가도 물론 이제 잘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다는데 날 이렇게 억압해 그렇게 한다 그랬을 때 근데 요즘 분위기 많이 바뀌었죠. 요즘에는 마스크 쓰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안 쓰면 오히려 자기가 더 이상해지는. 근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입니다. 그럼 여러 같았으면 어떡하겠습니까? 1번, 내가 야시막 쓸 수 있다. 이건 페미니즘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가 쓴다는데 뭐가 남이 상상하든 지금은 그것 때문에 한번 사회적 논란이 됐잖아요. 약간 여성분들이 입는 에어리빅 같은 탁 달라붙는 타이즈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뭐 입을 수 있다. 뭐 내 자유의 표현인데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입을 수 있냐면 이런 거에서 있었던 이게 되게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근거를 삼을 것인가 했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창조의 질서가 남자와 여자의 순서대로 됐다라는 신학적인 접근들로 설명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남자가 머리가 뭐 짧거나 여성이 머리가 긴 것에 대한 자연적인 본성도 이해해 줍니다. 멋있죠. 신학적인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주고 또 인간의 본성, 예뻐 보이고 싶어 하는 거, 미를 표현하고 싶은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것도 인정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모자를 써라 마라 이렇게 가지 않고 틀림없이 사도 바울도 복음만 해도 자유한데 뭐 쓸 수 있지 않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멋있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복음의 진리는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이웃에게 마음이 힘든 부분이 있다고 그랬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을 보면은 32절에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기준이에요. 예. 하라 마라가 아니라 첫 번째는 기준이 그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친 자가 되지 말고 교회 안에 유대인 출신도 있고 헬라인 출신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고 헬라 입장에 봤을 때 내가 뭐 그렇게 입도 말든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해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 이 기준이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 때문에 시험된 자가 있다 그러면은 거치는 자라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으킬 바에는 하지 않은 편이 낫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쓰다 마다 이게 지금 관점이 아닙니다. 쓰고 안 쓰고 오는 예배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덕이 되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참 바울의 멋진 모습이 뭐냐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회적인 풍습을 그거 무시하지도 않았고 또 그거 쓰고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 그런데 더 높은 차원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그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 관점으로 오늘 적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속에서 마스크 쓰고 안 쓰고 손을 씻고 안 씻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는 뭐 자력할 수 있지만 그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덕을 끼치는 방향으로 기준 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너희가 어떤 결정, A도 할 수 있고 B도 거칠 수 있고 근데 둘 중에 하나는 누구는 상처가 돼요. 그런데 이렇듯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다른 유익이 되느냐. 제가 제 자녀들에게도 공부에 대한 강조는 하지 않지만 그 얘기는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공부하고 다른 유익이 될 수 있게끔 공부에서 남 주는 삶 돼야 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소형교회에서, 이렇게, 저도 40%는 온라인으로 돌아오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위험 리스크를 감수하고 일들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잡았던 게 뭡니까? 저는 그걸 잡았어요. 공적 유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안전입니다. 공적 유익과 성도의 안전. 또 성도를 통해서 또 만약에 잘못되어져서 회사나 가정이나 집단 감염되어졌을 때 그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상충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의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또 누가 되는 거. 지금 70%가 이번에 사태를 잘못 처리한 교회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다고 하죠. 근데 그런 마음들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오래 가고 그게 진심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 진심이 떠나면 더 이상 목회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진심, 여러분을 향한 진심, 교회를 향한 진심, 사회를 향한 진심,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이 되는 삶의 기준을 하는 사람들은 독고다이로 살아갈 수 없어요. 관계적인 유형을 통하여서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관계적 유형을 어디서 훈련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디냐면요, 여러분 지금 가장 가까운 공동체에서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또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속해 있는 어디입니까? 가정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해 있는 뭐 지역 커뮤니티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바른 신학적인 훈련들을 할 수 있는 곳은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가정교회 안에서 저는 여러분이 이런 말 들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인정받으면요, 누구한테도 인정받아요. 왜 그러죠? 가장 오랫동안 2년, 3년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3년 뒤부터는 자신의 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 인생 가운데 크고 넓은 길을 인도할 때는 작은 일에 충성스럽고 충실하고 기본에 충실할 때, 그리고 내 유익으로 움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으로 움직였을 때 영광이 되는지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는지 그 관점을 쓸 때 하나님의 길을 많이 여는 거를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뭐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길을 여서요.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경제적인 효율성을 갖고 자꾸 크고의 판단을 해서 우리 가정교회 공동체는 또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렇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거기 안에서 한번 인정받으십시오. 그러면요,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가 들려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요, 지도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길을 열어주려고 해요. 회사도 마찬가지죠. 자기 시간 딱 하고 많죠. 그런데 정말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고객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길이 열립니다. 스카우트 합니다. 여기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동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 걸 준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무려 그 훈련을 모세는 40년을 시키셨습니다. 바울도 바로 사역하지 않았어요. 3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3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작은 훈련을 하십시오. 첫 번째로 시간 약속, 또 서로의 좋은 댓글의 격려, 또 윗사람에 대한 순종, 또 아랫사람들에 대한 배려, 옆사람과에 대한 서로의 나눔, 또 교회 공동체의 그런 유익을 위한 중보기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숙한 사람은 공동체 중보기도 올리잖아요. 그거 해요. 그리고 제가 요일별 릴레이기도 올리잖아요. 그거 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 안 보일 것 같지만 다 보이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정의 훈련도 꼭 하십시오. 목사님 또 힘들어서 모양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11조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감사헌금, 또 다른 어떤 헌금들, 사회적 유익을 위한 헌금들을 혹시나 안 하는 분들 계시면 꼭 하십시오. 예. 왜냐하면 존 웨슬리가 돈 지갑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내 마음이 투영되어 있거든요. 결국 그렇게 어렵게 본 거죠. 11조 어렵게 본 거죠. 그거 없으면은 정말 힘들 것 같죠. 그런데 남을 위해서 하고 사실 영적으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더 곳간을 채워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저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